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토록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 하나님이 조용하셔. 그리고 나에게는 그 고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애를 써왔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왔는데 그토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기도 응답을 해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막 답답해서 가슴을 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 하나님은 정말 계시기는 한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막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을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한 여자 성도님의 글이 하나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글에 이러한 글이 있어요. 나는 류마티스 환자입니다. 류마티스가 여러분 뭔지 알아요? 류마티스라고 하는 것은 막 관절 같은데 아니면 장기 같은데 여러 가지 아파오기 시작하는 일인데요. 이 병은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그런 병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몸속에 들어온 세균과 내 몸이 싸워서 그 세균을 이겨내서 밖으로 병균을 쫓아내게 되는데요. 그것이 우리 몸의 백혈구나 아니면 면역 기능을 하는 그런 세포들이 이러한 내 몸으로 들어온 나쁜 균들을 막 싸워서 그것들을 물리쳐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 내 몸을 면역하고 보호해야 될 이러한 면역 체계가 오히려 내 몸을 공격해서 나로 하여금 내 몸에 이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내 몸을 병균을 지켜줘야 될 내 아군이 적군을 공격하지 않고 나를 공격하는지 이유를 아직 알지를 못해요. 현대의학에서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병이 관절마다 아주 날카로운 송곳으로 막 찌르듯이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 팔꿈치, 손가락 마디마디, 발꿈치, 또 뭐 관절들, 이게 심해지면은요 장기까지 이런 것들이 막 공격이 와서 사람이 뚱뚱 붓고 늘 몸이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아픔이 있는 병이 바로 이 류마티스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병은 관절이 아주 날카롭고 심한 통증이 생기고 손가락, 발가락이 휘어지기도 합니다. 먹고 걷고 앉았다 일어나는 일상 활동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턱 관절에 이상이 생겨서 음식을 씹지 못해 죽으로 살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지독한 피로감과 빈혈로 여러 번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쓴 글이에요. 약을 오래 먹어 부작용도 생겼습니다. 고관절, 이 다리를 이어주는 이 관절을 다 상해서 인공관절로 바꾸는 수술도 하였습니다. 상태가 악화되면 팔꿈치 또한 이 무릎, 어깨, 발가락 이 관절에 새를 박아서 인조인간 로봇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병과 함께 나이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 낫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함께 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부모의 권유로 기도원도 갔습니다. 기도원 원장님이 찬송하며 박수치라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가만히 있었더니 이곳에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다며 나를 지목했습니다. 신유의 은사를 받아 용하다는 권사님도 만났습니다. 실제로 신비로운 일도 있어 잠시 약을 끊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병을 낫게 해주실 마음이 없으셨던 걸까? 아니면 능력이 없으셨던 걸까? 하나님은 꾸준히 침묵하셨습니다. 부르짖는데도 대꾸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기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는데 사람들은 말이 많았습니다. 몸은 좀 어떠냐고 묻는 사람에게 시간이 갈수록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의도는 나쁘지 않았지만 그만 좀 아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기도 싫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덜 해서 낫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더 아픈 삶도 있으니 감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 말에 내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픔과 외로움의 끝에 서자 다른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고통이 가장 절박했는데 나만큼, 아니 나보다 오히려 더 애절한 사연이 세상에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후로도 고통은 늘 공기처럼 나와 함께 했습니다. 내가 고통스러웠다면, 눈길 한번 고통스러워지 않았다고 한다면 눈길 한번 주지 않았을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거의 예외 없이 고통을 지니고 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생은 제하기 나름이라는 오만방자한 신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병은 내가 유약한 존재임을 늘 자각하게 했습니다. 나의 고통을 의미 있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병은 나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 주었습니다. 그간 나는 병과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약속 앞에서 몸부림쳤던 것은 아닐까? 나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끝까지 믿으며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글을 쓴 장면을 보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시편은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기록한 내용입니다. 우리 다윗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다윗이 양을 치던 목동이었어요. 오늘 아버지가, 야, 형들이 군대 갔는데 지금 전쟁이 블레셋과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갔다 와라. 손에다가 먹을 거를 싸주고 형들에게 이 전쟁터로 보냈어요. 전쟁터에 오늘날 말하면 한 17, 18살쯤 된 다윗이 그곳에 가서 보니까 이 블레셋에 큰 키의 장군이 하나 나와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야, 까불지 말아라. 우리 신이 최고다.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신을 믿는다고 한다면 나와서 싸울 자 있으면 나와서 싸워보자. 막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다윗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자기 진영에서 나오지 않고 두려워서 다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때에 너무나도 이 다윗이 화가 나서 이 왕 앞에 찾아가서 제가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말립니다. 아니, 너 같은 조그만 게 이 장군들도 나가서 저 키가 3m 가까이 되는 저 골리앗과 싸우지 못하는 너는 가만히 있어라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사람을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나섭니다. 사울왕이 이 다윗에게 자기 갑옷을 줘요. 갑옷이, 사울도 키가 크거든요. 다 갑옷이 커가지고 맞겠어요? 다 벗어던지고 그냥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소에 양떼를 키울 때처럼 막대기 하나 하고, 그리고 이 물맷돌 5개 하고, 그리고 자기가 물맷돌을 던지는 그 가죽끈하고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갔어요. 골리앗이 있다가 내가 강아지인 줄 아느냐? 내가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게? 그랬더니 이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왔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노라. 내가 반드시 너를 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 그리고서 이 골리앗과 마침 전쟁이 막 벌어졌어요. 막 골리앗 주위를 빙빙 돌던 다윗은 이 물맷돌을 갖다 가죽끈에다가 탁 재가지고 빙글빙글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빙글빙글 돌리던 이 물맷돌 한쪽을 저 가죽끈을 탁 놓으니까 이 물맷돌, 이 돌멩이가 평 하고 날아갔는데 골리앗은 어디 가서 맞았어요? 이마 중앙에 가서 딱 맞았어요. 여기 가서 돌이 박혔는데요, 그대로 이 골리앗이 투구를 쓰고 나왔는데 요 사이만 이렇게 눈을 보이느냐고 요 사이만 보였는데 돌이 딱 박히니까 이 골리앗이 그대로 앞으로 푹 하고 쓰러졌어요.
그래도 다윗이 달려가가지고 이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이 골리앗을 탁 쳐서 그를 죽이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와 소리 나고. 그래서 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블레셋은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을 가고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스라엘이 이기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지어서 노래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 하면은 다윗이 죽인 블레셋 사람은 만만 명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죠.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라. 많이 많아요? 천이 많아요? 많이 많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노래를 하는데 다윗을 또 칭송하며 이야기하니까 이 사울이 있다가 이 노래를 듣고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이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에요. 나빴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울은 이 다윗이 자기 사위로 삼고 군대 장관으로 삼았는데 자기보다 더 높아지고 나중에 자기 왕권을 차지할 것 같으니까 위태롭다고 생각해서 이 다윗을 죽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윗과 밥을 먹는 자리에 초청을 했다가 자기 창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향해 던지기도 했어요. 그때부터 다윗이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서 이스라엘 나라 변두리 지역을 쫙 저 동굴 속으로 피하고 광야로 피하고 막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해 다니는 기간이 한 달 정도 됐으면 좋았잖아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사울은 군대를 파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수없이 그때마다 쫓아오는 거예요. 막 군대가 쫓아와서 숨느냐고 막 피하느냐고 혼비백산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요? 오늘 시편은 그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오늘 시편 13편은 짧은 시입니다. 1절 2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3, 4절은 그럼에도 하나님 내가 넘어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간구합니다. 5, 6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안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어요. 얼마나 호소를 하는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여기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얘기는 아드 아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탄식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 짧은 탄식 속에서 하나님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4번씩이나 지금 다윗이 외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닌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되냐면 10년에서 15년 가까이 쫓겨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달을 쫓겨다니는 것도 힘든데 1년 쫓겨다니는 것도 힘든데 10년 이상을 지금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어요. 오죽하면 이 다윗이요, 자기 나라도 아니고 블레셋 군대의 그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죽였던 블레셋으로 다 도망가기도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아니 저거 다윗 아니야? 우리 골리앗 장군을 죽인 놈 아니야? 저놈을 죽여야 돼. 그리고 막 그럴 때 자기가 죽을 위기에 닥치니까 완전히 미친 채를 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토록 큰 위기에 빠졌던 이 다윗.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은 아무 응답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언제까지 내 앞에 의기양양한 저 원수의 꼴을 보아야 합니까? 나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 참을 잘까 하오며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이 기뻐할까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 응답이 되지 않고 내가 정말로 잠을 잠까 두렵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아니면 내 스스로 내 생명을 끊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리고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그 위기 가운데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13편은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있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만을 더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인자하심을 인해서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그 고백하고 있어요. 올여름에 무지 더웠잖아요, 그죠? 목사님도 얼마나 더웠는지, 에어컨 없으면 살질 못하겠어요. 선풍기 없으면 살질 못하겠어요. 밤도 뜨거워서 잠이 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한 3, 4일 전에 보니까 막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밤에 에어컨을 안 틀어도 돼. 창문을 열어놓으면 막 찬바람이 휘 들어와서 새벽녘에는 추워지는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처럼 신앙은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깜깜한 한밤중 같지만은 그 깜깜한 새벽녘에 태양은 반드시 떠오르는 거예요. 무더위가 아무리 지속되어도 반드시 가을은 다시 되고, 그리고 선선한 날씨는 다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아직 밤 같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깜깜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도 다 이런 역사, 이런 고통을 겪었어요. 여러분, 욥을 보면은요, 욥기서 23장 6절에 보니까 다윗과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이 욥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내 가족 10명이 하루아침에 죽어야 됩니까? 내 자녀들이. 하나님, 내 자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하나님, 내 병에 이렇게 악창이 생겨서 피고름이 생기고 터져나오고 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친구들은 와서 내 죄 때문에 그렇다고 막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병에서 고쳐주시고 이 억울함에서 나를 풀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돌이켜보지만은 하나님을 배울 수 없구나 탄식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정말로 죽음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태어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집트 왕자로 40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막 친 애굽 사람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그 애굽 사람을 한 대 때렸는데 이 사람이 죽고 말았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애굽에서는 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막 도망을 쳤는데 어디로 도망쳤냐면 미디안이라고 하는 큰 광야로 도망쳤어요. 나무도 별로 없는 그런 곳으로 도망쳤어요. 그곳에서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왕자가 하루아침에 뭐를 했냐면 목동으로서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궁궐에서 왕자로서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이 그 광야 돌멩이들만 굴러다니는 그곳에서 양떼를 키웠어요. 그 기간이 몇 년이면 40년이었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그가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그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 고통을 주십니까? 아마 40년 동안 그가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앞길을 책임져 주겠다. 그런 위로의 말을 하나도 해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침묵하고 있던 하나님은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사람들이 조롱하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메시아냐? 그럼 십자가 나에서 뛰어내려라. 너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도 내가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내가 십자가에서 뛰어내리고 우리도 좀 구해봐라. 그리고 막 조롱을 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그때의 성경은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고 예수님에게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고 예수님에게 침묵하셨던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는 첫 번째로 더 좋은 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침묵하셔요. 두 번째로는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침묵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 만물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사가 때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주실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감당할 시험만을 반드시 허락해 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로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해 주신다. 또한 절대로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로마서 8장 2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결국은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한탄했습니다. 원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하나님이 외면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찬란한 부활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나님이 외면하셨기에 부활의 찬란한 역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 권세를 깨뜨시고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도 보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면 저는 오늘 두 가지 제안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를 하느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이 변화되어 기쁨의 노래를 부르도록 그토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먹이시기 전에 먼저 배고프게 하시고 옷을 입혀 주시기 전에 먼저 벗기시고 여러분을 시대의 인물로 만드시기 전에 먼저 하찮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찮고 보잘것없습니까? 여러분이 굶주리고 헐벗고 배고프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여러분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중에는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굳건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10년 넘게 쫓겨다니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쫓겨다녀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며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입니까? 외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반드시 나중에 응답해 주셨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고 그를 통해서 영광 거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축복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어두운 밤 가운데 정말로 기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좌절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내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합력하여 손을 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려 싸움나이다.